입술의 고백으로 2023년도 사랑의 열매, 축복의 열매, 형통함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 경주에서 승리하라입니다. 어떠신가요? 2023년도 이제 시작되고 이제 1월 중순쯤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승리의 삶을 잘 살고 계실까요? 2022년도를 뒤돌아보면 자, 참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순간이 참 아쉬웠구나. 야, 그런 대목에서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어야 되는데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섰구나. 내 삶의 자리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좀 미흡했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 만나고 주의 능력을 충만하게 덧입어서 2023년은 지나간 2022년과 다른 승리의 삶, 복된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경주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죠. 토끼하고 거북이 경주. 토끼하고 거북이가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토끼는 다른 토끼가 좀 달라요. 거북이를 사랑했답니다. 달리기대에 나갔는데 이 거북이를 사랑하는 이 토끼는 그 마음 가운데 이번에는 거북이가 좀 이겼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간절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거북이가 이길 수 있을까? 거북이가 1등할 수 있을까? 궁리하고 생각하다가 묘책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막 지나다가 거북이가 좀 뒤처지면 내가 자는 척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북이가 엉금엉금 지나갈 것이야. 달리기가 딱 시작되어지고 이 거북이가 뒤쫓아올 수가 없죠. 그 토끼가 잠을 자는 척 했습니다. 토끼 속을 모르는 거북이는 엉금엉금 기어서 지나가고 있어요. 힘들게 걷는 이 거북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토끼는 눈물을 주르륵 흘렸답니다. 너무 안쓰러워 보이니까 저렇게 뒤뚱뒤뚱 어느 세월에 결승선까지 갈까. 마침내 거북이가 1등을 했어요. 토끼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고 해요. 토끼가 퍼질러 자느라고 저버렸다네. 이 소식을 접한 달팽이가 씩씩거리면서 토끼집 문을 놓고 있습니다. 야, 문 좀 열어봐. 토끼가 딱 문을 여니까 너 자다가 졌다며. 속상한 토끼는 홧김에 달팽이를 발로 걷어 차버렸다고 해요. 달팽이가 멀리 날아갔다고 합니다. 한 달 뒤 달팽이가 엉금엉금 기어와서 토끼집을 또 녹화합니다. 꽝꽝꽝. 미안한 마음에 토끼가 또 문을 싹 열었어요. 달팽이가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시방, 네가 나를 찾냐? 인생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영적 식구들은 토끼입니까? 거북입니까? 달팽이입니까? 우리 안에는 토끼도 거북이도 달팽이도 공존해요.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인생 경주를 하고 신앙 경주를 하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차고 넘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하면 져줘요. 누구한테 져줍니까? 배워도 끝도 없는 배우자들에게 져줘요. 또 철없는 자녀들에게 져줍니다. 이렇게 져주면 어느 세월에 철이 들겠지. 이런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면 남모를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무개의 삶이 아름다운 삶,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면 토끼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끼처럼 달리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면 거북이 같은 인생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속도 모르면서 이런저런 말을 내뱉고 있다면 달팽이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23년 어떤 인생 경주를 하더라도 마침내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떤 여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인생 여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삶이 무엇과 같습니까? 경주하는 운동선수들의 삶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경주자 이미지를 말씀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달리기 선수처럼 우리도 인생 경주, 신앙 경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 경주를, 신앙 경주를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인생 상대는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경주자가 놓여 있습니까?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누가 여러분의 삶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까?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북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르륵 눈물을 흘렸던 그 토끼처럼 누가 여러분의 인생길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살이를 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는 절대로 혼자 나홀로 외로이 인생길을 걷지 않습니다. 인생 경주를 하지 않아요. 성도는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 경주를 하고 신앙 여정을 달려갈 때 우리 주변에 구름처럼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관중석에 앉아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관중석에 앉아서 목청껏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 관중석에 앉아 있을까요? 아벨이 앉아 있어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관중석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응원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에녹이 앉아 있습니다. 에녹은 일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에녹이 응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세요. 또 그 관중석에 노아가 앉아 있습니다. 노아는 일평생의 그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에도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그 노아가 목청껏 외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궁시렁거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면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라. 그 관중석에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앉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지지하는 거예요. 앞길이 막막합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친들이,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관중석에 앉아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 인생 경주할 때 그 경기장에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여러분을 지지하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함성 가운데, 그 지지 가운데, 그 격려 가운데 2023년도도 승리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인생 경주 2023년도의 삶을 무탈하게 완주해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 경주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벌써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아멘. 벌써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새해가 되어서 2022년도 이 대목은 하나님께서 조금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었겠구나. 그런 모습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벗으셨을까요?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 자세입니다. 기본기와 자세가 튼튼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회와 찬스가 있어도 실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본기가 튼튼하고 자세가 확고하게 다져진 선수들은 딱 기회와 찬스 오면 실력 발휘합니다. 벗어버려야지만이 잘 달릴 수 있어요. 달리기 선수들은 어떠합니까?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고 달립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아주 가볍고 얇은 짧은 팬츠를 입고 달립니다. 링에 올라가는 권투 선수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링에 올라가기 전에는 가운도 입어요. 아주 의리의리합니다. 또 무겁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링에 딱 올라가는 순간 가운을 벗어요. 가벼운 복장으로 링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몸을 풀어요.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갑옷을 입혀줬어요. 갑옷이 무거워요. 맞지 않아요. 그 갑옷 입고 골리앗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갑옷은 벗어버리고 아주 편한 일상복을 입고 또 냇가에서 가졌던 물맷돌 5개 들고 골리앗 앞에 섰어요. 영적 요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지만이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경주를 잘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벗어내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벗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눌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겠습니까? 말씀은 무엇을 벗으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무거운 것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으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서는 달리기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달리다 보면 결국은 주저앉을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인생 여정 가운데 방해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벗어야 돼요. 의심과 교만과 게으름,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이것을 벗는 이 복된 주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 가득하면 아무리 은혜로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기록된 주의 말씀을 들어도 의심이 가득하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교만이 가득하면 어떻습니까? 교만이 가득하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시간 흘러가는데 더욱더 겸손한 주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더욱더 주변에 많은 덕을 끼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교만이 가득하면 안하무인이에요. 이리 재고 저리 잽니다. 예수님의 손발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으셨는데 교만하면 씻을 수가 없어요. 게으름이 많으면 어떠합니까? 게으름이 많으면 영적 성장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어쩌면 2023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부지런한 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 부지런히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나 게으른 주의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은혜가 흘러와도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해요.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주의 권속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주의 사람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죄는 우리의 삶을 벗어나게 합니다. 화살을 쏘았어요. 활시를 벗어난 화살은 관역을 향하여서 날아가야 돼요. 관역에 명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요. 그러면 사고가 나잖아요. 지나가던 행인이 맞을 수도 있고 산짐승이 맞을 수도 있어요.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역을 벗어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관계를 깨트려버려요. 하나님은 관계를 더욱더 복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관계를 만들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부부 사이도 깨져버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깨져버리고, 형제들 사이도 깨져버리고, 성도들 사이도 다 금이 가고 깨져버립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많이 나면 영적 공동체가 어지러워져요. 죄는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물 붓듯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도 죄가 가운데 있으면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어떤 죄일까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소한 죄들입니다. 아주 사소해요. 나 혼자만 은밀히 아는 죄들. 이런 얽매이기 쉬운 죄는 영적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있는 유혹하는 죄들입니다. 그런 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 자기 암시를 겁니다. 이쯤이야 괜찮겠지. 이 정도야 아무렇지 않겠지. 다윗은 그날 옥상 위에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왕도 됐겠다. 권력자가 되었으니까 뭐 이 정도야, 이쯤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죄를 지은 다윗을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윗에게 그 죄의 값을 물으셨어요. 2023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혹 깨달아지는 내 삶의 사소한 죄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밀림 속을 어슬렁거리는 야수의 무리들은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어요. 무엇을 노려보고 있을까요? 모닥불 곁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들을 맹수의 눈으로 노려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경계가 느슨해지면 반드시 공격해옵니다. 영적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사단 마귀는 늘 우리들 곁에 가까이 있어요.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 그 발치에 시험하는 자가 있었고 온 사단 마귀의 시험이 있었어요. 그 발치에 주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영적 공격이 있었습니다. 죄는 사단 마귀는 어슬렁거리면서 영적 공격할 틈을 노려보고 있어요. 소망합니다. 2023년도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깨어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경주, 인생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경주자는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내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의 실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인내의 시간, 그 인내의 시간만큼 실력이 성장하고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이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완벽한 점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완벽한 점프를 하기 위해서 몇 번의 이 점프를 연습하는가? 3,000번을 한다고 해요. 3,000번의 점프를 연습해야지만이 완벽한 점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돌려 생각하면 3,000번의 엉덩방아를 찢는 거예요. 3,000번의 엉덩방아를 찢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지만이 완벽한 점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어요. 이 코치가 박지성 선수에게 레슨합니다. 발등 구석구석마다 3,000번 이상 공이 닿아야지만이 이 발이 감각을 익힌다고 해요. 또 3,000번 이상 공을 다루어야지만이 축구공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지성 선수는 발등 구석구석 3,000번 볼을 다루고 축구공을 받고 그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이에요. 성도가 세상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힘과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내력입니다. 인내력이에요. 신앙의 이 경주 때로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역경도 만나고 어려움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불굴의 인내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력입니다. 초반 레이스 너무 잘 뛰었어요. 선두 그룹에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인내력이 없고 뒷심이 부족해요. 중반 레이스, 후반 레이스 하면 할수록 뒤처집니다. 기진맥진하다 보면 이 레이스를 포기하기도 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2023년도도 주를 만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도중에 멈추는 영혼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신학의 초기에는, 연초에는 열정과 패기가 가득해요.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마치 그 삶을 불살라서 십자가로 짊어질 모양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무더운 여름이 오고 6월쯤 되면 그 마음에 하나 둘씩 불이 꺼지기 시작해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즈음 되면 열정도 식어버리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 천국 가면 그만이지. 중년과 노년의 때가 되어지면 더욱 찬란하게 빛날 성도의 삶,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역동적인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내의 중요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랍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시련은 와요. 찬바람 부는 겨울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내함이 있다면 그 시련기를 이겨내서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시절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함으로 2023년을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 인생 경주, 신앙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를 온전히 바라봐야 돼요. 방향 설정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목표점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돼요.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야만 합니다. 성도의 눈은 어디를 보고 달려야 될까요? 성도는 누구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세상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바라봐라 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라본다는 말씀의 의미는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들은 무엇을 보고 뜁니까? 결승선을 보고 뛰어요. 45.19km를 달리는 마라토너들도 이제 중반을 지나갔구나, 4분의 30점을 넘어갔구나, 좀만 더 달리면 결승선이 있겠구나. 단거리 선수들은 더 집중합니다. 100m, 200m, 400m 달리기 할 때 오직 결승선을 보고 뛰는 거예요. 좌우를 보고 달리다 보면 발이 꼬입니다. 발이 꼬이면 넘어지기도 해요. 또 좌우를 보고 달리다 보면 엉뚱한 길로 들어서기도 해요. 또 넘지 말아야 될 라인도 넘어서기도 합니다. 성도는 인생 경주하고 신앙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직 결승선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만을 보고 달려가는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데 대충 바라보지 않아요. 보는 둥 마는 둥 하지 않습니다. 한 눈은 세상에, 한 눈은 주님 바라보지 않아요. 오직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만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달려가는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될까요? 우리 가운데 2023년도 저는 실패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은 단 한 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서 실패하는 그런 영적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될까요? 내가 지금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거기에 결정되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내 욕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때때로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까지는 성령 충만하다가 오늘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시험이 오고 불시험이 오면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유혹 앞에서 맹 못 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안의 욕망들, 이런 욕망들을 다스리지 못해서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는 물질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자본, 돈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이 쩐을 통하여서, 이 돈을 통하여서 못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안겨주시고 부어주실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못하시려고 이 물질을 나의 삶 가운데 눌러주시고 흔들어주시고 넘치도록 안겨주실까?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아서 경제활동하는 주의 사람들, 성광의 영적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욕망과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그 인생살이가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됩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서 소돔성에 들어갔던 롯과 같은 인생으로 추락되는 거예요. 야, 로또 맞은 인생 되고 싶다. 로또 맞은 인생, 땀 흘려 벌지 못하였던 그 엄청난 액수의 돈을 나도 좀 안아보고 싶다. 로또 맞은 사람치고 인생이 행복한 사람들 몇이나 되던가요? 가정이 깨어지고 삶의 자리가 조금만 더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추락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세상과 욕망과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살아가는 주의 친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무시당할 때도 있어요. 참 무시당할 때는 속 많이 상하죠. 내 속을 모르고 있겠구나.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때로는 자존심이 너무 뭉개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면 백전백패예요.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분명하게 맞추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문제투성이입니다. 어제까지는 잔잔한 여수 앞바다처럼 내 삶이 너무 평안했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만 바닷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부는지 집채만한 파도가 막 그냥 내 삶을 삼켜버릴 것 같아요. 탈도 많은 인생살이에요. 어제까지는 건강한 삶이었는데 하루 전에 자고 나서 병원 갔더니만 사형 선고가 내 귀에 들려옵니다. 이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들의 삶, 그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는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주님 만나는 주님께서 회복케 하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달려갈 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길을 달려가고 신앙 경주할 때 멈춰버리고 싶어요. 여기서 딱 내 인생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주저앉고 싶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선고 놓으신
그 결승선까지 열심히 달려가서 완주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완주하는 삶이 얼마나 복됩니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까지 달려라라고 말씀하시면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저마다의 삶에 저마다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질 것인가, 이것이 문제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삶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솔한 인생 삶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부름받은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못하려고 부르셨을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못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못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의 인생길도 고난의 인생길이었어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가셨어요.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여성 가운데 아시아 비비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파키스탄은 97%의 국민이 이슬람을 믿어요. 이 파키스탄에서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몇 안 됩니다. 근데 아시아 비비라는 여성은 진실한 크리스찬 주의 사람이었습니다. 2009년 6월 이 아시아 비비가 농장에서 과일 수확하는 작업 노동을 하는데 컵을 사용하는 문제로 이슬람 여성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여성들이 이 컵을 사용하는 문제로 주의 사람 아시아 비비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너처럼 더러운 기독교도가 이 손댄 컵으로 물을 마실 수가 없다. 이슬람 여성들이 이 기독교도인 비비가 컵을 만져서 그 컵이 더러워졌다라고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여성들은 이 아시아 비비에게 이슬람으로 개종하라고 종용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번, 이거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까짓것 개종해버리지. 1번 개종한다. 2번 생명의 구주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인 줄로 믿습니다. 비비는 담대하게 자기 신앙을 지켜냈어요. 이 종용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도로 개종할 수 없습니다. 개종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무함마드는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이슬람 여성들이 이 비비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아마 늘씬 두들겨 맞았을 것 같아요. 파키스탄 당국은 이 비비를 신성모독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사형을 선고했어요. 무기징역도 아니고 사형입니다. 9년 동안 이 비비는 사형수로 감옥에서 끔찍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2019년 1월 이 파키스탄 대법원은 이 비비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비비는 석방되었어요. 아시아 비비는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믿는 성도입니다. 비비는 감옥에 가도 목숨이 이틀어져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냈어요. 마침내는 이 사망의 사슬을 끌어내고 승리하였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비밀은 그 인생의 초점을 세상의 편함 안에 두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 초점을 맞췄습니다. 살아갈 길이 구말리에요. 80년, 90년 살아갈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23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옷벗김을 당하는 수치로운 순간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의 순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 영광,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원한 생명,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살아갈 때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를 생각하시렵니까? 보좌 우편에 서시는 예수님 생각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결단성 행복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하나님, 2023년 인생 경주에서, 신앙 경주에서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얽매기 쉬운 죄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벗어버리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인내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 우편에 서셔서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삶을 응원하시고 지지하시는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초점 맞추는 주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때 오늘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리라 굳게 결단하는 송강의 모든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새 가족들, 사랑하는 또 남편을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족들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